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아멘. 바울이요, 평상시에 전도하러 다닐 때도 항상 전투를 하기 위해서 행진을 하는 군인들, 또 전쟁의 갑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을 봤을 겁니다. 또 2년간의 셋집에 갇혀 있으면서, 로마 셋집에 갇혀 있으면서도 자기를 지키는 그 병사의 갑옷을 그는 항상 보았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란 이야기를 할 적에 그 머릿속에선 그 갑옷들이 떠오르면서 하나하나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건 바울만 그렇게 보았던 것은 아닐 겁니다. 그 당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대부분 그 군인들의, 로마 군인들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을 만큼 보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했죠? 허리띠를 띠고, 그 다음에요 갑옷을 입고, 그리고 또 무엇을 했죠? 실을 신고, 그리고 방패를 들고. 이제 자기 몸에 갖춰야 될 것 한 가지가 더 남았습니다. 뭘까요? 투구를 쓰는 겁니다. 물론 이 사람의 계급에 따라서 투구의 모양들이 달랐고 다양했을 거라는 건 분명히 사실이고, 갑옷도 여러 가지 있을 거라는 건 사실이겠지만, 그러나 모든 병사들은 전쟁에 임할 때 투구를 쓰는 것은 당연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투구라는 것, 그건 어디를 보호하는 장비일까요? 그리고 그 투구가 보호하는 것은 우리 몸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곳일까 하는 생각을 한번 쓱 해보십시오. 한 2주 전에 그 카스텔로 산탄젤로, 그러니까 그 천사의 성을 다녀왔습니다. 가서 그 안에 방들을 돌아보는데 한두 곳 정도의 이 진열장 안에 갑옷이 진열되어 있는 모습,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 진열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새삼스럽게 이렇게 살펴봤어요. 그 갑옷은 머리서부터 여기까지 완전히 이 전체를, 얼굴 전체를 덮는 그 갑옷이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눈만 빼꼼하게 요만큼 나와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거 갖고 어떻게 전쟁을 했을까? 옆에서 오는 사람은 뭘로 발견을 하지? 하는 그런 궁금함이 있다가 갑자기 떠오르는 것이 예전에 사진으로 봤던 그 이탈리아 남부 시칠리나 아니면 그 몰타에 있었던 성요한 기사단들이 입었던 갑옷, 썼던 그 투구 생각을 났습니다. 이런 사진 한번 봐주시죠. 예, 이 모습 잘 보이나 모르겠습니다. 이 인터넷에서 하나 뽑아본 건데, 이 모습이요. 여러분, 저 투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투구를 이렇게 쓰고 지금 전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눈만 빼꼼하고 다 이게 막아버린다면, 그럼 참 전쟁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뭐가 두렵길래, 뭘 어떻게 하길래, 거기가 얼마나 중요하길래 투구를 저렇게까지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아마도 조그마한 것에도 상처를 입고 또는 충격 때문에 전투가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있어서 보호하는 것이겠죠. 그 안에는 이 가죽으로 해서 머리를 이렇게 쌉니다. 그리고 그 가죽 위에다가 이 투구를 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전쟁 중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디로부터 날라온 화살로부터 자기 머리를 보호하고, 그리고 전투 중에 칼이나 창으로부터 공격당하는 것에서부터 충격을 줄이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적은 충격에도 큰 이 상해를 입기 때문에 아마 저만큼 중요하게 여기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전쟁이라는 걸 하라고 하시면서 오늘 16절 말씀해 보니까 구원의
구원의 투구를 쓰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이 구원의 투구를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뭐라고 표현하죠? 뭘 쓰라고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건 어떤 의미일까 하는 겁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구원받기를 소망하면서 바라는 것을 이야기할까요? 아니면 이미 구원받은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당연하게 후자일 겁니다. 왜요? 지금 편지를 쓰는 대상이 누구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예수 믿는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구원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하는 걸까요? 아니면 이미 받은 구원의 그날이 내게 오기를 소망하는 것일까요? 당연히 후자일 겁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그분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그 구원의 소망의 날을 기대하는 것, 그 구원의 날을 기대하는 것,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구원의 투구라는 건 뭐라고 다시 표현할 수 있냐면 구원의 확신의 투구, 그리고 구원의 확증의 투구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투구가 아니라 이미 받은 구원에 대해서 확증하는 마음의 투구를 이야기하는 것일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만드는 거 아닙니다. 구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인 거죠. 에베소 2장 8절 말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너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왔다고요? 은혜 때문에 온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졌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나의 노력으로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란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2절만 읽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고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내가 예수를 내가 믿어서 구원을 얻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예,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가 예수 믿는 가문이어서 구원을 받게 된 것이 아니고 우리의 개인적인 능력이나 어떤 노력으로 얻게 된 것이 아니다. 무엇 때문에 된 것이라고요? 예수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요,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자기가 했습니다. 다 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7절 말씀을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나. 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드로가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고 믿을 수 있었던 것은 어디로부터 온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알게 해 주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구원에 관한 이야기는 성경에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그리고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된 것은 우리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나온 거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주어진 것이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라고 하는 확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라고 하는 확신은 누구의 것일까요? 누구에게 달려있는 걸까요? 당연하게 하나님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건 상호적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 확신을 갖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가 합쳐져서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의 확신 아니겠습니까? 라고 신앙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얘기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생각은요, 철저하게 인간의 중심을 두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써 그 값도 대가를 하나님이 치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우리들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고, 그렇다면 계획도 하나님이 하시고 값도 하나님이 치르셨다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인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과정을 통과한다 하더라도 결국 그 구원의 키는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이 영으로 말하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조차도,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것조차도 누가 하게 해주신 거라고요? 성령께서 해주신 거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이 바울이 빌립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빌립보에 있는 자기 집에다가 교회를 세운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 루디아라는 여자가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게 됐는데, 그때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여셨기 때문에 그 루디아가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됐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한번 예를 들게요. 어머니가 떡을 만들었어요. 밖에서 놀던 아이들한테 얘들아 떡 먹어라라고 부를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놀다 올 적에 어머니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손 씻고 와야죠. 손 씻고 와야죠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손 씻는 것이 떡 먹는 조건일까요? 아니면 부모의 사랑, 부모의 은혜가 조건일까요? 부모의 은혜가 조건입니다. 손 씻는 것이 떡 먹는 조건이 아닙니다. 손 씻는 것은 뭡니까? 떡을 먹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부모의 사랑 때문에 떡을 주는 것이고, 그러나 더러운 우리의 손을 씻고 와야 먹게 하는 과정을 부모가 통과하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이라는 것의 확증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되냐면 성령께서 도장을 찍어서 우리의 구원을 증거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구원의 확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증을 해주시냐면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거듭날 씨로 된 것이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결코 썩어질 씨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고, 그것은 세세토록, 다른 말로 말하면 영원토록 보증이 되고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말씀이라고 선언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우리 부모들한테 묻습니다. 부모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를 여러분이 낳았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사실이죠. 사실이겠죠. 하여튼 간에 그렇겠죠. 그러면 이제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부모는 자녀가 자신의 자녀인 것에 대한 확신이 흔들립니까? 어떻습니까? 뭐 흔들릴 때도 있죠. 뭐 이겁니까? 아닐 거란 말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물론 때로는 속상해가지고 저 자식 내가 낳은 자식 맞아? 하고 마음속에 생각을 할 겁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는 내가 난 자식인지 아닌지 헷갈려서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분명히 내가 난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하도 말썽을 부리고 그 자녀 같지 않게 행동하니까 마음속에 갖는 그냥 푸념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물론 부모도 어렸을 땐 그렇게 했었을 거고 그 부모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어떠할지 모르지만 부모는 자녀에 대한, 내 자녀라는 것에 대한 확신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아닙니다. 자녀들은 가끔 자기 부모에 대해서 헷갈리거나 또는 의심을 품을 때도 있기도 합니다. 진짜 내 부모일까? 정말 부모일까? 이런 의문을 가져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자녀가 마음속에 내 부모일까? 맞는 것 같아. 어느 순간엔 아닌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들 때마다 부모된 우리들이 자녀가 부모라 그러면 부모고 부모가 아니라 그러면 아닌 게 되나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가 무슨 생각을 하던 부모가 부모됨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자녀의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결코 부모의 부모됨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부모는 압니다. 자녀의 부모라는 사실, 제가 내 자녀라는 것은 사실이고 그리고 부모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단 말입니다. 간혹 자녀들이 그것과 그 의심의 이야기를 엄마, 아빠, 내가 진짜 아빠 자녀 맞아요? 아빠 나 낳았어요? 라고 물어보면 그냥 씩 웃고 말지. 그것 때문에 글쎄 나도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 이러는 부모 없단 말입니다. 그냥 자녀에게 있어서는 다르죠. 여러분, 이분이 내 부모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의문이 내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그 결과는 뭐가 될까요? 아니, 간혹 보니까 뭐 드라마 같은 데 보니까 어렸을 때 입양해 오면 잘 평생 죽을 때까지 모르대 뭐 라는 생각이 내 마음속에 쓱 찾아와서 의문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의심으로 자리 잡게 되면 내 삶에 어떤 결과가 생기게 될까요? 그 마음속에 자리 잡은 의심이 부모를 바라보는 관점을 달리 만들 겁니다. 그러겠죠? 그래서 부모가 무슨 말을 하든지 나는 그것을 사실로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기 시작할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어떠한 모습에도 나는 의문을 갖기 시작하게 할 겁니다. 사랑한다는 말도 의심이 가기 시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행동도 저거 봐, 내 부모가 아니니까 저렇게 하지 라고 하는 것으로 내가 바꾸어서 생각하기 시작을 할 겁니다. 어느 하나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의심의 마음 하나 생긴 내 속에 자리 잡은 그것 때문에 내 삶도 망가지고 부모와 관계도 망가지고 그리고 내 가정도 망가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부모가 아무리 그 아이를 위하여 수고해도 아무리 헌신을 해도 자녀의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기 시작을 하면 그렇다면 그 관계는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노력할 이유 별거 없습니다.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마음을 열고 살아가던 그 평안을 깨는 방법 다른 거 없습니다. 뭐만 하면 돼요? 의심만 심어주면 되는 겁니다. 사단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한 의심의 돌멩이를 하나 툭 던지면 호수에 던져진 그 돌멩이 하나 때문에 이 파장이 생겨가지고 계속해서 이게 커지고 확장되듯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의심이 점점 반복돼 확장돼 가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의심한다고 자녀가 아닌 거는
아닙니다. 그렇죠? 다만 의심하는 나만 손해입니다. 여러분, 내가 의심한다고 하나님의 구원이 어디 가는 거 아닙니다. 다만 오랫동안 내 스스로의 삶이 힘들어지고 하나님과 은혜의 아름다운 관계를 누리지 못하는 내 모습이 될 수밖에 없을 뿐입니다. 그러면요, 사탄은 그 모습을 보면서 즐기는 겁니다. 사탄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거짓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의심을 우리에게 넣어주려고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뿌려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에 걸려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흔들리기 시작하면 좋고,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에 대한 한 곳에 슬쩍 의심이 생기는 것만 해도 좋아할 겁니다. 인간이 세상의 중심이 있다는 생각을 마음속에 심어주어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갖게 할 그런 것을 만들 수 있다면 사탄은 아마도 우리에게 수많은 곳으로 공격을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은 그 하나, 사탄이 던진 그 돌멩이 하나로 의심이 점점 확장돼 가게 되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단단히 매지 않으면 어느새 나도 모르는 새 생각지 못한 곳에서부터 의심의 화살이 날라와서 내 머릿속은 뇌송송 구멍 탁 돼버리고 말면서 나는 정말 신앙생활이 힘들어지게 될 겁니다. 제 예전에 전주에서 사역을 할 때 그때 어느 남자분하고 이야기하던 그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이분이 아이를 낳는데, 그러니까 남자가 낳은 건 아니겠죠, 여자가 낳은 거겠죠. 아내가 아이를 낳고 퇴원해서 이제 아이를 안고 돌아오는데 그분 표현대로 나오면 그 병원을 나와서 계단을 내려가다가 의사가 마지막으로 간호사가 전달해준 아이의 정보, 그러니까 아이의 키 이런 거 적혀 있는 정보를 준 그것을 궁금해서 펴보다가는 마음이 싸늘해지고 당황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와 자기 아내 사이에서 나올 수 있는 혈액형이 아닌 겁니다. 그 얘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고는 그때부터는 힘들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얼마 지나서 한참 지난 후에 도저히 못 견뎌서 병원에 다시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고 살펴보니까 간호사가 실수로 적어놓은 겁니다. 여러분, 그분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예? 아내한테 말도 못하고 아이를 쳐다보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아내를 바라보면서 그 마음속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사탄은 구원의 확신의 투구를 쓰지 않고 있는 우리들을 공격하여서 마음에 의심의 돌을 하나 던짐으로써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을 즐거워한단 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의 투구를 쓰고 계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런데 확신이라는 것은요,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 절대 안 됩니다. 만일 그 확신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확신은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사탄은 그 구원의 사실의 문제를 건드려서 구원이 사실이 아닐 수 있다고 하는 의심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게 될 겁니다. 여러분, 확신이라는 것은 감정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 확신이라는 것은 항상 있다가 없다가 흔들릴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확신하지 못한다고 사실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이야기라는 겁니다. 내가 기분이 좋고 분위기가 좋을 때는 확신하다가 내가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 때는 마음속에 의심이 드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구원을요, 여러분 아카시아 나무 기억나십니까? 그 아카시아 나무 가지 꺾으면 이제 이 꽃잎들이 여러 개 나 있잖아요. 그걸 예전에 연인들이 앉아가지고 그 남자가 나를 사랑한다? 안 한다? 뜯다가 보면 마지막에 나타나는 것이 사랑한다? 그럼 기분 좋고 안 하면 기분 나쁘고, 이런 것처럼 그 가져놓고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이러고 있는 것은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또요, 우리가 생각하면서 다이아몬드를 받았으니 나는 구원 받았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책망을 하시니 구원 못 받았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점검하기 시작한다면 그럼 그거 정말 우스운 일 아니겠습니까? 구원의 확신은 영원히 불변하시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사실에 근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확신이란 말보다는 도리어 확증이라는 말이 더 낫고, 그 확증이란 말과 함께 더 나은 건 성령의 인치심이란 말이 더 나은 말일 겁니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소망입니다. 구원을 이루실 그날에 대한 기다림이어야지 구원 받는 것에 대한 우리의 기대감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애매함이 아닌 다가올 구원에 대한 우리가 정확히 받게 될 그 소망의 마음을, 소망의 투구를 쓰고 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탄은 틈틈이 구원에 대한 의심의 돌을 우리에게 던질 겁니다. 만일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되돌릴 수 없는 희생제물로, 다시 되돌릴 수 없는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확증의 투구를 쓰고 있지 않고 전쟁이 임한다면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기어코 파고들어서 우리에게 의심의 돌을 던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요, 그 돌에 우리는 머리 터지고 그리고 찢어져서 그 아픔과 상처로 가득한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물론요, 그렇게 터지고 찢어져도 우린 천국에 갑니다. 천국에 가긴 하겠지만, 그러나 천국에 도착할 때는 기진맥진해가지고 기어서 겨우 도착하면서 이 야곱이 했던 것처럼 내가 130년의 세월을 살았는데 험악한 삶을 살았나이다라고 말하는 고백을 어쩌면 우리 인생에 남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만일 우리가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고 확고하게 쓰고 살아간다면 사탄은요, 의심의 돌, 의심의 화살을 던져봤자 우리가 상처도 받지 충격도 별로 받지 않기 때문에 재미없어서 우리에게 그런 돌, 그런 화살은 다시 던지지 않는 그러한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겁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마지막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0장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다시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나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옆에 사람 쳐다보면서 당신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은 구원의 소망, 구원의 확신의 투구를 쓰고 계십니까? 우리의 확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확신이고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우리가 의심한다고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것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의문이 생긴다고 우리의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다. 그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혹시 내가 그 구원에 대한 생각 때문에 이리저리 흔들리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항상 복잡해지는 건 아닙니까?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겠습니다. 구원의 확증의 투구를 쓰겠습니다. 성령의 인치심의 투구를 쓰겠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 세상 것으로 인하여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의심의 돌을 던지고 의심의 화살을 쏜다 하더라도 내가 결코 거기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다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기쁨으로 웃으며 천국에 도달하는 내가 되겠습니다 하는 그 하나님의 고백이 이 시간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우리를 성령으로 인쳐주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흔든다, 내 마음속에 이런 저런 것으로 파문을 일으킨다, 결코 그것을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변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평안의 삶을 살아가는 내 모습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넘어지고 힘들어 엎어진다, 언제나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복의 성도들 하나님 돌보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에 우리